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유일하시며 저희들의 목자이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저희들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피조물일 뿐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가정과 대연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고 지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속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했고 탐욕적으로 살기도 했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에 휩싸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한 세상 속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교회의 재산이나 물리적 힘으로 세상 사람들과 맞서 부딪혀 싸워 그들을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그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걸어야만 승리하는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생활하는 순간순간 자기를 낮추고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고 이전 시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겪었던 각 시대의 여러 시련들을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견뎌왔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련들 또한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한 견디고 견뎌내야 할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하오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해결해 가야 할 정파 간의 극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북한과의 갈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등을 정부와 국회와 정당들이 때로는 논쟁을 할지라도 때로는 협력하여서 조금씩이라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코로나 상황 아래에서도 믿음을 이어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여러 기본적인 어려움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각지의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을 안전하게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매일 1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필 선교사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셔서 이겨나갈 힘을 주셨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었고,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잠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연의 교육자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교우 모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육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꼭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노트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로 드렸는데요.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그 기도 노트에 적힌 기도의 제목들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이고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의 기술을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불을 옮겨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가슴에 불을 지피십시오.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이 무엇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불 붙이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예쁘게 컬러로 프린터된 유인물입니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따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라는데요. 여기 보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좋아하시는 것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내용은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죠. 모든 것을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말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빚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여정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칸이 있고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설교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면 그 책 맨 앞에 꼭 그 책에 대한 소감을 한두 줄로 정리해서 적는데요. 이런 훈련이 매우 유익합니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이제 2주가 지나갔고 세 번째 주인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줄로 길게 말고요. 한 줄로 딱 요약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신앙의 주제들이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배, 믿음, 공동체, 기도, 교육, 관계, 전도, 가정, 교회, 선교 등의 소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주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주제들, 이 기회에 내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들, 뭐 예컨대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래서 어딘가 마음 한켠에 늘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 병든 육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적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양한 주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소주제로 제가 꼽은 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것들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라는 주제가 사실 너무도 방대합니다. 일단 성경책 자체가 이게 예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게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이 2000년 역사책을 살펴봐도 이게 다 예배 역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에는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하고 뭐 예배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달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예배를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2주 전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어디로 돌아가요?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를 섬기던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요?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돌아가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모든 영광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간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린다,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주제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끼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이 잔치의 기쁨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의 돌덩어리,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형식적이고 화석화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비참한 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흘러보내지 못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지 못함으로 그들이 기아와 굶주림과 기근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맛있는 포도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흘리셨던 그 최고의 포도주, 그걸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흠뻑 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그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 중에 하나의 순서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려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연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뭡니까? 예배 순서, 우리 예배 순서가 뭐 있잖아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하고. 근데 가장 첫 번째 예배 순서가 뭘까요? 뭡니까? 뭐였습니까? 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배 순서의 가장 처음은, 예전에 제가 찬양대원들과 함께 입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 앞에 서서 예배의 기원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이 자체, 즉 예배로 모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예배로 모임이라는 거, 이게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예배에서 가장 우선되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4년 전 부임해서 이제 장로님들께서 주보를 바꿔야 된다고 다시 이제 편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는데, 제가 사실은 그 주보에 맨 처음에 예배로 모임이라는 이 순서를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꽤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고 또 주보의 지면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포기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왜 예배로 모임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하는지를 성도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 드렸을 때 그 주보 순서를 화면으로 잠깐 보시면 위에 그 굵은 글씨로 그 로마자로 1 돼 있고 그다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배로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적혀 있죠. 사실은 제가 저기에 예배로 모임이라고 적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제가 그것을 함축해서 그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서브 타이틀로 제가 예배로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가 예배로 모임이 되어야 할까? 이 예배로 모인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임을 주관하시고 이 모임에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임들이 있죠? 그 모임에 주관하고 초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다 가지 않죠? 누가 주관했나? 누가 오라 하나? 누가 잔치를 베풀었나?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임이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모임을 주관하시고 이 모임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불러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드리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그 서두에 예배로 모임이라는 말 대신에 예배로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쓴 이유는 바로 그 동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나는 이 모임 이외에 이 세상의 다른 모임들은 다 부차적인 거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모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상대적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이다. 라는 그런 거룩한 배타적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70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정확히 70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가 70일 만에 9시 예배, 일부 예배 딱 드리러 이 앞에 올라왔는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감동스러웠어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때 찍어서 지금 담아두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서면 어떤 분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날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날 몸이 불편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고 도저히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 있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자리에 왔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사연이 함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연이 있고 이 마음에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에 있다는 자체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서두가 이렇습니다. 참 좋아하는 시예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또는 우리 자신들이 그저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한 사람의 오고 감이 그의 인생이 온 것이라고, 그의 전부가 온 것이라고,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와 같은 존재이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우주가 모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로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이 그 모임에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즉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두려워 떱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1987년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요즘에 영화로도 나왔던데 제가 그때 서대문에 살았습니다.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서대문까지 한 4, 5km 정도 되는데, 그때요, 광화문에서부터 저희 집 앞에까지 도로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왜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그 사람들이 손에 무기도 없었어요. 변변찮은 거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학생들이며 직장인들이며 아줌마며 할머니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맨몸으로 모이기만 한 거예요. 단지 모이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무기도 갖지 않고 모이기만 했더니 독재 정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무슨 돈 벌기에 모였습니까? 위세 떨기에 모였습니까? 무슨 혜택 보기에 모였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모임을 어둠의 세력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다섯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물론 모든 황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어떤 시대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잡아갖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의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의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첫 번째 예배 순서, 예배로 모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예배로 모임이라는 이 중요한 예배 순서를, 그 정신을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나라 잃었어요. 예배하는 성전 잃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배할 공간이 없어요. 함께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무엇합니까?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아무데나 기도하면 또 어떤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모함꾼들이 다니엘이 더 이상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다니엘이에요.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잃지 않고 70년이 넘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공간을 회복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실제 묘사가 아니라 상상으로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너무도 멋있고 감격스러워요.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함께 모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환상을 봅니다. 상상을 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걸어오는 그 모습.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서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 기가 막힌 환상.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민족에게도 장차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저마다의 사연이 모인 것이에요. 우주가 모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긴 신앙의 고백들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모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위대의 함성에 독재 정권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대의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예배로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월터 브루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좀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그래도 예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님들처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든 모임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1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선함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알죠. 우리 같은 사람이 모였다고 이 모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이 모임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두세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임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모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도 모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 권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오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올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케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힘도 없지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안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에, 이 민족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처받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전하여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얼굴 보고 인사만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에티켓 따로 적어놨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관계로 정부에서 더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이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또 신체 접촉하지 않고 또 모이지 않고 바로 흩어지는, 좀 아픈 시간이지만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나가실 때도 좀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름의 말씀 잔치, 우리 아이들 부서마다 열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그 모임을 사모하며 그 모임 통해 하나님 만나며 그 모임 통해 새 힘을 누리며 그 모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위에, 제 나라의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